안녕하십니까. 이성규 형제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이 앞쪽에는 또 좀 울리는 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민재 형제님 또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게 되고, 그래서 잘 들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을 집회를 참석하고 가게 되어서 뉴욕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와 우리 명숙자매는 집회 마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새벽에 다시 뉴욕에 가서 겨울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제가 우리의 구속이 되신 예수. 그 내용은 여러분 지금 6번에 걸쳐서 아주 너무 맛난 음식을 많이 드셨죠. 주 재료는 소고기 십자가라는 그런 요리죠, 그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불고기 같은 걸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고기를 먹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레이어, 그죠? 그 고기 덩어리를 살짝 익혀가지고 먹죠. 왜? 진짜 고기 맛을 아니까. 그동안에 이제 재승이 형님을 비롯해서 많은 형제들이 온갖 양념을 다 쳐서 너무 맛있는 메뉴들이 그냥 이렇게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위가 튼튼하고 이 십자가 요리를 잘 소화시키는 위의 능력이 빨리빨리 이렇게 자라서 막 양념 없이 그냥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생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차 목사님이 40년을 기다리셨다가 통째로 내놓으신 거죠. 피채로 내놓으시니까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소화기능이 너무 약해가지고 소화시키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혹시나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우리 사이에 전혀 막힘이 없이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이 만남, 막힘이 없는 교통, 이 교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요리를 잘 먹어서 정말 우리 안에서 무궁무진한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들이 완전히 소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6번의 집회를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됐는데 앞에서 너무 재밌게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자관 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맛이 좀 없더라도
그동안 소화 기능이 많이 좋아지셨을 테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말씀하는 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결국은 사람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만날 무렵에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4년 동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얼마나 완전한 창조물인지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인생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사람은 죄덩어리고 사람은 안 되고 사람은 문제가 많고 천국에 가서나 사람은 대책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들은 목사님 말씀은 아니다. 사람은 너무 완전하게 지어진 피조물이고 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사람처럼 완전한 피조물이 없다. 그 말씀이 두고두고 40년을 제 인생에 덮여져 오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제 안에 꼽히냐 하면 너는 완전하게 지어졌다. 너는 하나님을 표현할 완전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운명 안에 있으면 너는 완전하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네. 그동안 저는 나는 왜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잘못 지어졌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옆에 있는 우리 자매도 흠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지은 불량품으로 보이고 그죠? 네.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이 지은 불량품으로 보이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불량품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이 겸손인 줄 알았는데 겸손이 아니라 속은 자리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량품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 말씀에 잡혀서 40년을 목사님 안에서 그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40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한이 없는 인생, 그죠? 왜? 너는 완전한 피조물이다.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너는 지음받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선악과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분명히 우리 재훈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목표 초점의 원리, 내 목표는 그리스도고 내 목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내 안에 선악과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본성이 있어서 항상 선악과의 본성이 뭡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탐스러운 열매. 어떻게 하면 내가 보암직한 존재가 될까? 특히 이 복음을 듣고 모든 걸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본성은 뭔가 돼보자고 하는 본성. 이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하신 우리 이호영 형제는 저하고 본적지가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92번지인데
같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CCC 선후배 사이고 그죠? 제가 제 모교회의 청년회장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효잉 형제가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CCC 총순장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또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루 차이, 애들도 하루 차이로 낳고 좀 징하죠,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왜? 우리 자매가 저보고 괴물이라고 그러는데 효영이 형제 별명은 배꼽 아닙니까? 저는 괴물이고 효영이 형제는 배꼽이고 둘이 충성 경쟁을 하는데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효영이 형제는 강도가 세요. 저도 죽겠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이길 밖에 없으니까 또 했죠. 우리 자매한테 500원 이상 살 때 신고해 얘기하면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징그러운 거죠. 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매가 밤마다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생기긴 제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럭저럭 멀쩡한데 이 사람이 아닌 거라. 왜?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선악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되고자 하는 본성,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 거죠. 이 본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나를 잡고 있는데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삶 속에서 항복하는 날이 온 거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안 되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죽어가는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제게 꼽혔습니다. 저는 그 말씀 이후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나도 순교하고 우리 자매도 순교하고 순교시키고 그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예수님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저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좀 믿는 사람은 그게 기본입니다. 이미정 자매 맞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는 내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 나의 옛 생명,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본성이 있는 이상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처음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흙이라는 자리구나. 흙이라는 자리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 가서 처음으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인생은 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이 흙이라면 저는 시궁창 흙 같습니다.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선함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구나. 나는 그동안에 천사 같은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자가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요즘 말씀으로 하면 뛰어내릴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의 40년은 계속 어떤 싸움이었는가요? 계속 나는 뭔가 되려고 하는 사람.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아니다. 되는 거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달려 있는 인생이 바로 내 자리다. 저는 이 싸움은 저와 우리 자매 사이에서 싸웠던 이 10년의 아주 격렬한 싸움.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우주적 전쟁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게 부부싸움이 아니라 우주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주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싸우겠어요?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뭔가 되려고 하니까, 그죠?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되려고 하는 본성이 어디서 나왔나? 사탄에게서 나온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정말 멋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계신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의 빈 그릇이고 계집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한 보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으셨다. 저는 지나간 40년이 목사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은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서 사람을 빚고 계시고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계속 뭔가 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천사가 되려고 하고 능력자가 되려고 하고. 자, 이 싸움이 우주적 싸움이다. 우린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초반기 사역에서는 끊임없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적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 모든 이적들이 사라지고 뛰어내릴 수 없고 매달려서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요?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 눈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위대한 희생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숭고한 희생, 엄청난 사랑, 엄청난 고난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봤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이 대속의 사건, 그래서 온 지구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뜨거운 엄청난 그 십자가의 일을 보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가,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십자가 안에서도 예수는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해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고 매달려서 죽으신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저는 제 안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내 본성 때문에 예수를 자꾸 위대하게만 봤는데 그 위대한 예수님은 내가 사실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뛰어내릴 수 없는 매달려 계신 그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이분은 완전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참 한 사람, 완전한 사람의 모형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사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말씀에 사로잡혀 왔죠. 그리고 군대를 가도 오로지 생각나는 게 목사님 생각밖에 안 납니다.
예.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부대 하사 한 명이 맨날 저한테 접근을 해서 시비를 걸었는데 그 시비 건 형제가 황경현 형제 아닙니까? 그래 밤마다 보초 쓰면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이 얘기 했죠. 어쨌거나 제 인생에서 그 목사님밖에 생각밖에 안 나는데 다시 대구를 내려와 살면서도 제가 만난 목사님 안에서 저는 목사님의 너무 놀라운 인품, 그죠? 목사님의 놀라운 말씀, 형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희생, 저는 목사님 안에서 계속 위대한 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위대한 것밖에 안 보이는 저는 뭐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선악과가 남아있어서 목사님 안에서도 본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위대한 것이 자꾸 보인 거죠. 근데 그 위대한 것이 보일 때는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과 나가 거리가 항상 있는 거라. 왜? 그분은 엄청난, 그죠? 엄청난 분이니까. 근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다시 환하게 보시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내놓으셨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면 위대한 자리도 아니고 오늘도 조금 전에 목사님 모습을 봤지만 산소 호흡기를 산소를 계속 공급받으셔야 되는 연약한 몸에서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이 우주적 전쟁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천사가 되려고 했는데 사람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우리가 사람 자리에 돌아오는 것, 이 우주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럼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참 사람을 만난 것이 복음이죠. 안 그렇습니까? 참 사람을 만난 것이 복음이에요. 자, 백곰이 사람이 됐다. 복음이죠. 괴물이 사람이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뭐가 되고 있는가? 사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다른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신모띠라는 얘기 뭐 많이 나오는데 그 별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너 사람이야. 여기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지어진 못 박히면 못 박힌 대로 달려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죠. 그죠? 머나먼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다. 우리 얘기다. 지난번에 우리 손병훈 형제가 나는 이 얘기가 내 얘기라서 즐겁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위대한 얘기가 아니고 위대한 희생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다.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고, 그죠? 내 병 고쳐주시고, 하는 일 잘되게 해주시고,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 뜻을 요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나눠지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인생으로 지어져서 온전히 당신의 형상으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참 제게 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 참 사람을 만났는데 참 사람과 함께 살면 내가 누가 됩니까? 내가 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사람 냄새. 우리 자매가 매일 밤마다 가슴을 친 건 뭐예요? 이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해. 자기는 밤새 소리 지르고 울어도 제가요 이래봬도 얼마나 딴딴한 사람인지 안 들립니다. 그게
왜? 요즘 뭐 생각, 어제 우리 효영 형제가 생각 얘기 많이 하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라. 내 의로 가득 찼는 거라. 사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10년을 우리 자매가 우는데 그 귀가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말하기 전에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네. 그래서 참 그래 이제 답답하면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우리 자매가 얘기를 했죠. 왜? 참 우리 자매도 행복한 건 목사님한테 말할 때가 있으니까 행복하죠. 정말 우리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가 다 씻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사람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그죠? 어떤 벽도 없고 막힘이 없는 그 만남, 그 교통, 이 교통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눈먼 소경에게 진흙을 침에 개어서 바르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또다시 발라주고 무엇이 보이냐?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꼭 이 과정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명확히 보이는 것, 참 사람이 명확히 보이는 것, 그죠?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내가 참 사람 되는 게 복음이다. 내가 무엇이 축복인가? 내가 참 사람 만난 것이 축복이다. 그러면 온통 온 세상에 너는 천사 되라, 그 말이 있고 너는 사람 되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너는 사람 되라. 이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죠.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7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말씀도 저기에서 보여진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우리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복음이 왜 복음인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뭔가 위대한 예수 앞에서, 기적을 베푸는 예수 앞에서는 참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끊임없는 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첫 번째로 잃어버린 나의 위치, 참 사람의 운명이 발견된 거죠. 정말 이번에 그동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흙이라고 표현하면 이 흙이 어떻습니까? 잡초를 낼 수 있는 흙도 될 수 있고,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탄의 형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나 형상이라는 말 속엔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있지만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인생의 자리, 이 앞에선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거죠. 참 인생의 위치가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구나. 이 완전한 감추어진 사람의 위치가 아주 명확히 드러난 것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이 명확한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하죠.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혹시 문제가 자꾸 생긴다, 내 인생이 자꾸 시끄럽다, 내 마음이 시끄럽다. 왜 시끄럽겠습니까? 이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고 매달려 있는 자리에 있다면 무슨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다.
그래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 안에 있으면 나는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으로, 그죠? 난 하나님의 몸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것이 나의 존재를 규명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초의 자리, 사람을 지으신 그 인생의 태초의 자리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2년 전에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날 어디로 부르시는가? 태초의 그 목적 안으로 날 부르신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하신 태초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옮겨졌다. 아까 제가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가진 사람은 뭐든지 행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도 예수님의 행위가 보이고, 목사님 안에서도 목사님의 행위가 보이고, 효영이 형제의 행위가 보이고, 그죠? 그 행위가 보이면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있는 이상 행위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끝날 수 있겠어요? 행위가 안 끝납니다. 근데 행위가 끝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다. 매달려 있는 이 자리에서는 어떤 행위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원선이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유시영 형님을 집에 데려오는 그날을 제가 최명숙 자매한테 들었어요.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시영이 형님 생각만 했대요. 하루 종일. 그래서 퇴근하면서 차를 몰고 가서 유시영 형님 어디 일 가고 없는데 짐을 들고 집으로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건 행위의 세계에서 보면 시영 형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선이 형님의 모습이 유시영이라는 한 사람의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보인 것입니다. 이건 이 사람의 역사가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한 사람,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봤어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도 지금 때로는 행위가 보이지만 존재가 보이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행위를 보면 끝이 안 납니다. 저도 아직도 행위가 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존재로 보는 세계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행위를 보신 분이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보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존재적 사랑을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디도 존재적 사랑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단체적으로, 그죠? 순 안에서. 근데 이 존재적 사랑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라지고 존재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죽었다 깨도 여한이 없죠. 우리가 우리 행위를 생각을 해도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 이름이 괴물 아닙니까? 괴물.
양복 입고 멋있게 입었지만 제 이름이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존재적 사랑을 받고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존재적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선이 형을 보면서 우리가 뭐 막역하니까 다 합니다. 초창기에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존재적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는가? 좀 꿈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도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존재적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매일 경험되고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이 존재적 사랑을 지금 하고 있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길을 걷고 있는지 이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뭐 다리도 좀 아프고 어제도 또 우리 어느 누님한테 마사지를 받았는데 뭐 손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요. 근데요, 이 존재적 사랑은 식을 줄 모릅니다. 효영지 보세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적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전도를 합니까? 행위 때문에 전도합니까? 사랑하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존재 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린 지금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이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완전한 구속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뭐 어제 효영이 형제가 나 같은 사람도 됐는데, 그죠? 그게 포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 구원 안에 왔다.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 안에 왔다. 매달려 있는 그 운명 안에 왔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다.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자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그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구속이로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요즘 목사님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에게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길래? 그죠? 바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이 자리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이 완전한 구속. 이 구속 안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그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 목사님 하시는 버전으로는 무촌 관계다. 거리가 전혀 없다. 전혀가. 그래서 정말 요즘 재미난 것은 저는 목사님하고 살면서도 이렇게 목사님한테 늘 멀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어요. 왜? 행위를 보니까. 그런데 이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운명을 알고 나선 전혀 거리가 없는 거죠. 전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재훈이 형제 1시간 반씩 얼마나 발차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탄 발차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죠? 원선이 형은 종갓집 예술을 팔아먹는데 얼마나 잘 팔아먹는지. 자유자재로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내려놓는 그 어떤 것도 다 날아갔습니다.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인생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나는 왜 안 되나? 이 병을 다 완전히 도말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막힘이 사라졌어요. 목사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사라지고 형제와 우리 사이에 막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는가? 뭐만 남았겠습니까? 존재만 남았죠. 여러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직도 뭐 이렇게 나한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가면 갈수록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너무 연약하시잖아요. 근데 존재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존재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목사님처럼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추수가 된다면 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존재만 남아서 존재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더 빛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와 우리 사이가 존재만 남은 사람들의 만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가 나고, 그죠? 형제가 나고, 원선형이 시형을 봤을 때 자기로 보였으니까 짐을 들고 왔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계산이 시작됩니다. 사랑해야 되겠다도 아니고 내 운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로 보여. 우리가 춘천서 내려오고 서울서 내려와서 한 7, 8명이 목사님한테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냥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죠, 노숙자. 허우대는 멀쩡한데 노숙자. 그런 우리를 받으셨어요. 왜 받았습니까? 너희가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존재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점점 형제가 예전엔 다르게 보이는데 한치도 틀림없이 나로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하러 가고 있는 거죠. 세상 어디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쓰는 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형제가 나로 보이는 세계로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존재적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건 완전한 새 창조죠. 완전한 새 창조입니다. 자, 저는 오늘 8가지만 적었는데 이 나머지 또 항목들은 여러분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린 뛰어내릴 수 없는 십자가의 운명에서 무궁무진한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운명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참소가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누구 같지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 왜 나를 잘못 지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 되려고 했고 뛰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나니, 이기었으니,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내 운명이 된 사람, 그죠? 어린 양이 내 운명이 된 사람. 나는 매달릴 수밖에 없고 떠내릴 수 없고 나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구나. 이 어린 양이 내 운명에 새겨진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이 원래 우리 자리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뭔 일이 생기면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건 매달리라고 하는구나. 이것만 분명히 알면 실패할 일이 없잖아요. 뭔가 또 보여주시는가 보다. 내가 또 더 깊이 달려가야 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새겨진 이 어린 양의 운명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져서 당연한 자리로, 죽음이 당연한 자리로 보이게 되면 인생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되면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이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그죠? 매달려 보니까 이렇더라,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지나간 세월의 많은 말씀들은 내가 그 어린 양의 하나님에게 주신 그 위치에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승리를 증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사는 삶은 어린 양의 운명이 내 운명이로구나, 그리고 살아보고 이것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 앞에서 사탄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앞에 있었던 그 6분의 말씀한 형제들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어린 양의 영광을 보고 끌려와서 살았는데 내 안에 어린 양의 운명이 새겨지고 나도 모르게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주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린 양의 영광을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어린 양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신 분이죠. 그 어린 양의 영광을 보고 왔는데 이 영광을 보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어린 양의 운명이 새겨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사라져서 승리하게 되면 간증하게 되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남은 날들 우리의 이 어린 양의 운명이 온전히 살아서 세상 앞에 선포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기는 사람은 혼자서 이길 수 없다, 열매될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십자가라는 포도나무에, 그죠? 떼어낼 수 없는 포도나무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열매가 된다. 제가 우리 집에서 밤나무를 키우는데 한 번은 굉장히 큰 밤나무인데 한 6, 7년 된 건데 아버지가 그걸 접을 붙이시더라고요. 계량밤으로 나무를 다 잘라요. 한두 개 남겨놓고 다 자르고 나서 요만한 작은 그 계량밤 이걸 갖다가 잘라서 상처를 내서 탁 붙여갖고, 그 당시에는 요즘 나온 그 당시 이제 비닐이었죠. 요즘 그 부엌에서 쓰는 거 뭐죠? 딱 붙는 거. 그래서 비닐로 딱 바르고 아주 동여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포제를 발라갖고 딴 것이 전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원뿌리의 수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가지 접붙인 여기에서 계량밤에 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량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이 원뿌리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십자가의 운명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목사님 이틀 동안 기다려라. 죽으나 사나 이 원뿌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소화되는 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메뉴가 이렇게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메뉴가 이렇게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주방장 아닙니까? 요번에 6명, 7명만 주방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방장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운명을 요리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면 정말 이제 진짜 할 일이 생겼어요. 가슴 뛰는 일이죠. 세 번째로 이기는 사람은 말씀에 혼이 나간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에 아가서 5장 6절입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슐람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여기서 혼은 푸시케, 옛 생명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는데 우리는 혼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혼 나갔기 때문에 여기 오셨죠? 그죠? 제정신으로 여기 오겠습니까? 신랑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제 우리 효경이 형제가 혼인잔치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누군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혼이 나갔어요. 저는 40년 전에 생명은 잘한다 이 말씀에 내 인생에 혼이 나갔습니다. 누군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혼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혼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 다 버리고 왔죠, 그죠? 다 버리고 왔어요. 버릴 것도 없지만 따지고 보면 버릴 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었고 버릴 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신랑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혼이 나갔습니다. 뉴욕교회 도상희 형님을 생각해 보면 그 열심히 맨하탄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세탁소를 하시면서 고생해서 돈을 모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래서 방송에 그 주옥 같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말씀하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뉴욕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 거죠. 난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춘천서 내려올 때 어떻게 제정신이었겠나 생각해요. 효영이 형제가 영창편을 근무하고 있는데 ROTC 제대를 하더니만 저한테 와서 형 대구 갑시다. 그래. 그날로 사표 내고 다음 날 내려왔습니다. 아니 형제의 말이 그냥 형제의 말 한마디에 제 혼이 나가요. 퇴직 4년 앞두고 있는데 동섭이 형제가 아니 너 교장 되는 게 중요해. 교회 일이 중요해. 알았어. 그리고 사표 냈어요. 저는 제 인생이 꼭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그죠? 근데 신랑을 만나서 신랑의 음성에
내 혼이 나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신랑의 음성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가서 5장을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요. 신부가 잠자리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부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자고 싶은데 마음이 깨어있는 겁니다. 신랑에게 주파수가 맞춰져서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어디 멀리서 신랑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였구나. 신랑은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 5장은 주님과 사랑을 나누다가 한밤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입니다. 왜 주님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나를 찾고 계시는가? 왜 주님은 다시 나를 또 이 밤중에 찾고 계시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랑의 사랑을 받고 이제 자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안식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누려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이 행복을 깨울 수가 없다. 다 씻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 신부는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려고 누웠다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문틈으로 손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손이.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졌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에 모략의 즙이 떨어졌더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랑하는 여인과 십자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대목입니다. 모략은 죽음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나와 함께 이 운명 안으로 가자. 저는 목사님이 이번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내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십자가 앞으로 깊이 가자. 이 완전한 운명, 완전한 하나 되기 위한 신랑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여기서 이 여인은 신랑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신랑을 놓치고 나서 이 여인은 어디로 뛰어드는가? 시내로 나가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다시 신랑을 찾습니다. 우리는 오늘 목사님이 연약하셔서 잘 볼 수 없지만 우리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제들 안에서 우리는 이 깊은 운명을 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목사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얼마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누웠을 때도 십자가 앞에서도 함께 살자, 함께 가자.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안에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신랑의 음성이 너무 커서 옛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지게 되면 신랑이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모든 부식혈을 옛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진다면 우리 인생 행복한 거 아닙니까? 신랑의 품에 뛰어들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십자가 운명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긴 사람, 이기는 자, 새 인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인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몇 번 나왔지만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쫓겨나서 일을 간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청함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예복입니다. 예복. 이 예복은 뭐냐? 아담이 처음 옷을 입은 옷은 무화과 잎이었습니다. 무화과 잎은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내 존재를 가리려고 하는 그 옷이었죠. 그런데 이 무화과 잎이 가죽옷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측은하게 보시고 가죽옷, 누군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가죽옷을 덮어주셨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죽옷을 얻어 입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이제 거듭났다. 나 죄사함 받았다. 그죠? 근데 이 가죽옷이 마지막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으시는가? 우리에게 마지막 옷,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신다. 세마포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의 옛 것이 다 떠나가고 세마포 옷을 만들려면 삶고 두드리고 으깨서 올만 남아가지고 이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 옛사람이 사라지고 존재만 남은 사람, 이게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마포 옷들을 지금 입고 점점 입어가고 계신 거죠, 그죠? 세마포 옷이 우리의 옷인 거죠. 존재만 남은 사람. 그래서 이 존재만 남은 인격으로 우리는 변화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뭐가 남는가? 충신이 뭡니까? 충신은 나라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번에 병원에 갔다 오셔서 나는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인생에 남은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이 뭐가 있는가? 형제들밖에 없죠. 교회밖에 없죠. 충신과 진실이다. 이 말이 뭐 별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리고 뛰어내릴 수 없는 존재. 그죠? 이것이 진실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이것만 남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이 뭐냐? 교회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단순해졌는지.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12진주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길은 하나다. 정금길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정금, 100% 하나님으로 조성된 인격, 그죠? 그것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우리가 다양하게 왔지만 우리 안에서 남는 것은 그 사람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한 그 사람만 우리 인생에서 남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존재만 남은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제가 이번에 형제들을 보면서 야, 언제 형제들이 저렇게 영광스러워졌나. 존재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육체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 이것이 조각목에 금을 입힌 성막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씨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결국은 씨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는가? 참 사람. 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라는, 참 사람이라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새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새 씨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씨로 오신 것처럼, 목사님이 새 씨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씨가 우리 안에서 경작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씨가 되어가는 것이죠. 씨는요, 위대한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 그대로 100% 보존된 씨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이 배추 농사를 졌는데 아버지가 씨를 잘못 사오신 해가 있었어요. 농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이죠, 엉망.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질된 씨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서 오로지 예수의 씨만 보존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많은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도 왜 부부싸움을 했겠습니까? 변질되지 말라고. 여러분 안에 수많은 일들이 왜 있습니까? 변질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이번에 그 맞춤형 구원, 맞춤형 구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각에 맞도록 환경을 줘서 온전한 씨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조성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참 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목사님 일생을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이 제게 오셨고, 또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의 일생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참 씨가 되고 참 사람이 되도록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참 씨가 얼마나 완전한 승리가 되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한 씨가 우리를 온전하게 점령하시고, 예수라는 한 씨가 내 인생을 점령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은 새 씨입니다. 새 씨. 뛰어내릴 수 없는 십자가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새 씨.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다. 이 새 씨가 된 사람은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인 거죠. 어제 효영 형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전주에 간 것이 너무 복이었다. 씨는 운명이 뭡니까? 가서 땅에 떨어져 썩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 명숙자매 간증을 듣고 하신 말씀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뉴욕보다 큰 사람이 갑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시 얘기입니다. 목사님이라는 연약한 한 분이 우리 모든 인생을 점령하신 것처럼, 예수 한 분이 12 사도들을 점령하신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한 시가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의 운명은 가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씨는 가서 땅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씨로 만드시고 이제 온전한 씨가 되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떨어져서 그들과 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씨로 우리 인생을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평생 무엇이 되려고 애를 쓰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신랑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깊은 곳으로 이끄셔서 이제 우리 인생이 참 사람이 되어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참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 씨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도하시는 당신 안으로 더 깊이 당신과 함께 한 운명으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깊은 운명으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영광과 권세와 태양처럼 빛나는 나라